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고급반 1권 당신이 보물입니다에 대한 우리 제자훈련 이제 성경 공부로 오늘은 16과 인격성의 보물들을 활용한 회복하자 이 제목으로 같이 또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6과에 나온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제 유일성 또 영원성에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이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인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아주 소중한 선물로서 그 안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 정, 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전인격적인 이제 요소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는 바로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시편 139편에 이 기능을 아주 신묘막측한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이제 로봇 만들고 뭐 사람에게 대처할 수 있는 많은 기능 있는 것들을 만들지만 사실 이 사람에게만 있는 이런 인격적 기능은 만들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야말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창조적 기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기능을 가지시고 만물을 구상하시고 만물을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진화론주의자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모름으로써 인간을 기계나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주의에 근거한 가치관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강한 자가 돼서 약한 자들을 이제 지배하는 가운데 마치 강한 자들이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을 항상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계처럼 이제 언제나 그것이 몸에 배인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항상 약자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이런 창조적 기능을 발휘하는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인생의 이제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한대하게 우리 안에 잠재해 놓은 이 창조적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발전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그 귀한 특성 중에 세 번째 속성인 이 인격적 요소로서의 지정의의 세 가지 기능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해서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은 매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이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면서 이 기능을 자꾸만 이제 개발해 줄 때 우리는 계속적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삶의 무한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은 음식을 만들어서 생각하면서 만드는 그 사람의 음식은 훨씬 더 맛이 있다는 거죠. 왜? 그 안에는 자꾸 개발이 되고 새로운 것들이 가미가 되니까 맛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맛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같은 인간관계를 가져도 역시 생각을 하며 관계를 갖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만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생각 없이 만난다면 거기에 무엇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생각하면서 만나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또 같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류 역사는 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와 문명이 계속 발전해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여기에는 더 큰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의 기능, 이 인격성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이 기능을 10분 발휘할 때 하나님의 창조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엄청난 이제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창의력, 곧 창조적인 능력의 이제 역사들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창조적인 이 생각과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얼마만큼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애는 그만큼의 비례해서 창조적인 더 풍성하고도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창의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적인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 사람들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실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적인 가치를 가진 우리 성도들은 자기 안에 본래 생각할 수 있는 이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적극적인 우리 안에 심어 놓은 이 생각의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많은 열매를 이제 맺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네. 물론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만 이제 발전시킨다면 아마 많은 부작용도 시행착오도 겪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내 생각의 기능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의 기능은 선한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창조적인 이제 그런 그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사실 훌륭하고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들의 그런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삶은 우리가 모방을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제 모방보다는 기하면 내 안에 있는 이 기능을 잘 개발해서 발전시킬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들을 이제 가지고 새로운 이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유익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창조의 세계가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기능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능을 가지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그분의 생각 속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자연 만물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 안에 주신 이 생각의 기능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능이 발휘될 때 엄청난 내 주변의 삶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제 유익과 어떤 도움을 많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당시에 그 세계, 그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함으로 그 당시에 사회와 세계를 인도해 갈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 우리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고 말하면서 이 요셉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성령의 이제 은혜를 힘입어서 그 시대를 마음껏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의 이제 리더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생각의 기능,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마음껏 이제 개발할 때 우리 앞에 새로운 역사가 준비되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먼저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는 용기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우리 교재의 저자가 되시는 김성일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정답을 위해서 99번을 틀려도 말하는 훈련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이제 창의력이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이 언어도 계속 훈련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개발할 때 창의적인 언어가 능력 있는 언어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유익을 주고 힘을 주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언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내 의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줄 줄 아는 훈련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만 말하고 끝나는 것은 바로 이 진화론주의자들의 가치관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거기에 위로하시고 거기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일을 들어줄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리더십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의 기능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생각의 다양성을 크게 두 번째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다양성.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 물건을 가지고 10사람의 의견을 다 한번 그 물건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10사람이 다 다른 그런 모양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힘이 있고 강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의 의견을 쫓아서 그 말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론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0사람 모두의 의견이 다르지만 생각의 다양성 속에서 볼 때는 그게 다 맞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한 사건이 났을 때 그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시각에서 그 사건의 내용을 표현한 것을 보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건의 내용이 틀린 것이냐? 아닌 것입니다. 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기자가 어떤 시각의 차원에서 보고 그 내용을 이제 취재해서 기록했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표현이 되듯이 오늘 생각의 다양성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우리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이제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의견보다는 어른들의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후배들의 의견보다는 선배들의 의견이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여요. 이건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 쫄병의 의견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오직 고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오직 복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경험한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사내에서는 직장에 이제 일반 직원들보다 직장 상사의 말이 곧 먹히고 그런 의견들이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론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는 다 존중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서로의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그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 포용할 수가 있고 그 포용하는 것만큼의 이제 관계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대화의 이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양성 속에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우리가 묶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국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무엇입니까? 대화는 자기의 의견을 말할 줄 알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바로 능력이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문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이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들일 줄도 알고 그 대화 속에서 내 의견을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채택될 때 스스로 내 의견을 내려놓을 수도 아는 그런 이제 문화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다양성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의견들을 가지고 이제 내 의견이 존중돼서 받아들여질 때 이 사람은 이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책임, 어떤 그런 이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강압적인 어떤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면 아마 마지못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의욕이 떨어지는 결과, 좋지 않은 많은 결과들을 이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대화라고 하는 요소를 생각해 볼 때 대화는 내 생각의 그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이 이제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의견을 가지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에 이제 합한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유익에 도움이 안 될 때는 언제든지 내 의견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이 의견, 내 생각의 이 의견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의견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론자들의 가치관 속에는 비록 자유하는 은혜가 있지만 그 자유하는 은혜는 내 마음대로 내 의견을 꼭 철회시켜서 자기 의견만을 꼭 반영시키는 이런 이기주의자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냐, 이 기준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만 할 것입니다. 교재에 있는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에서 3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비록 내 의견이라 할지라도 내 의견이 하나님의 영광에 만약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의견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당연히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화해야 될 것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그때 내 안에도 행복이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행복을 가져다 주며 그 공동체와 그 사회는 날마다 창조적인 발전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에 있듯이 특별히 인격성 안에 있는 세 번째 큰 요소는 자유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은 자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이 다 각각 독립적이며 자유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닌 누구를 막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내 밑에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종노릇 시킬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다 자유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 속에는 개개인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오직 강한 자들만이 자유하고
그 강한 자들에 의해서 이 약한 자들이 지배를 받음으로써 약한 자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강한 자들에게 종노릇하며 탄식하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는 누구에게나 종속되거나 종노릇하고 그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자유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종으로 우리를 삼지 아니하시고 자유자로 아들의 신분으로 인정해 주셔서 언약의 대상으로 항상 삼으시고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예우하시고 관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이라도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우월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런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지배하거나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자유한 존재, 여전히 인격적으로 독립된 존재로서의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예우할 줄 알고 상대방의 인격을 생각할 때마다 존중할 줄 아는 관계를 맺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한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자유한 존재. 이 자유를 피차 나누고 또 자유를 피차 힘있고 자유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이 자유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적,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여건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종노릇하게 만드는 데서 항상 벗어난 자유한 존재로서 자유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한한 평안과 기쁨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적 관계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인격상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개발되고 충만하셔서 이 인격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며 나누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